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제자 둘을 보내어가지고 오실 이가, 바꿔 말해서 메시아가 과연 당신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 일을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제자 둘을 보내어가지고 묻느냐? 일단 오늘 말씀 속에 이 상황이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만 이 질문을 제자 둘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께 한 때는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메시지를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악인에게는 극렬한 심판을 행하실 분이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것이냐? 죄인들에 대해서 극렬한 심판? 웬걸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린다.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증언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정말 오시리란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에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묻게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 또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지 못해서 부족할 때 그러한 영적 침체가 오고 주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풀어보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 같은 사람이 왜 의심하느냐? 이런 고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침 그때 21절을 보시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사야 35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 35장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룰 일을 예언했던 것 너희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요한에게 돌아가서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요한의 이 의심에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꾸짖기보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연약한 종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꾸짖고 책망하시기보다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반복해 가지고 던지시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러시면서 27절에 말라기 3장 1절을 언급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 모태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왜?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백성에게 증언할 수 있는 영광을 요한처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직접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기회를 요한처럼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참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모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가 백성들 앞에 증언하는 영광을 누렸으니까. 당신의 종에 대해서 연약해졌다고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요한 봐라 저래가지고 되겠나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격려해 주시고 요한에 대해서 잘 증언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러나 28절 후반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모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전령으로서 그분을 전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이제 빛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의 요한까지의 이 누렸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는 마치 이 호롱불 아래에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았다면 이제는 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환하게 밝혀 비춰주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요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제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니까, 이전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니까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마저 저버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 비유를 드시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를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할 때 너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서 천국 잔치를 예표로 보여주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어떤 장단이든 너희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비난할 구실만 찾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믿지 않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시죠. 자, 연약해져서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종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현장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의 믿음을 도와주셨고,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는 무리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큰 자다 칭찬해 주시면서 당신의 종을 감싸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연약함에 빠져 있어도 이것은 고의로 의심하는 것도 고의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잘 믿기 위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연약함을 감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의도적인 불신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요한이 증언해도 안 믿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언해도 안 믿고 안 믿을 구실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이죠. 연약해서 의심하는 것과 고의로 불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잡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불신할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는 연약함 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런 회의가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난하시거나 부끄럽게 하시지 않고 요한이 돌아간 후에 무리 앞에서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감싸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신할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려고, 이래도 안 믿으려 저래도 안 믿으려 핑계 구실을 찾을 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의심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한처럼 감싸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 보호하시고 일상을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보면서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받은 전령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마음에 주님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일어날 때 요한은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문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연약함과 의심과 의문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예수님을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로 불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돌보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잘 제어되어서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